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04면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이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삼았더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트로킬러스는 바다에 배를 띄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놀다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깨져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서 집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의 집은 바닷가에 바로 붙어있던 그러한 집이었는데요. 바닷가로 향하는 집의 창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어떤 친구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바다의 경치를 내다볼 수 있는 창들을 왜 이렇게 다 막아버렸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지난번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을 뻔하고 살아왔는데 다시는 배를 타지 않기로 결심을 했지만 이참에 그냥 두었다가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보면 바다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서 창을 다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실험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내다보면 우리가 언제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는지 알게 되어지죠. 이 플라톤의 제자였던 토로킬러스는 그가 항상 유혹은 뭐냐면 바다가 너무 좋으니까 바다에 나가서 노는 게 너무 좋고 배를 띄워서 노는 것이 좋았던 그 사람이 이 바다에 나가서 죽을 뻔한 경험 때문에 뭐가 더 큰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놀고 싶었던 그 욕구가 더 커서 창을 다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가치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배 타고 노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생명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토로킬러스는 생명의 가치보다 때로는 내 욕구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막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결국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현혹되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무언가 있을 법한 것을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단에 빠진 계기와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어쩜 그것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고라고 이야기할 만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빠지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또한 이단에 빠지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미련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그것보다 더 나아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가 나에게 더 큰 자극으로 오는 다른 것이 있다라면 그 가치보다 내 마음에 자극을 주고
또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그것을 쫓아가기보다 말씀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3장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면서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무언가에 빠져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 무엇이 비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빠져 있는, 그들이 그 안에 담가져 있거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무언가 빠져 있다라면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말하면서 그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어리석다라고 그들을 꾸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왜 어리석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관한 사건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사건이 헛된 거다라면 이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괜히 죽으시고 괜히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절에 3장 1절에 그것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였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었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렸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너희 눈앞에 있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누군가 마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지금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이 현혹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쳐서는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시간이 은혜를 처음 경험하였을 때 정말 감격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격하며 기뻐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불을 받은 것처럼 내 마음이 뜨거워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비둘기와 같이
조용히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덧 내 삶에 그냥 일상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지는 그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동기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뭔가 자극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뭔가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인하여 자극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이 내 삶에 믿어진다라면 그 믿어짐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믿어졌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불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잘 되지 않으면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찾아서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 유튜브나 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그러한 해설들이 거의 한 70-80% 이상은 이단들이 올려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떤 큰 깨달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큰 깨달음이 있다라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큰 깨달음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였던, 바울이 해석하였던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해석해냈던 사도들의 제자도, 속사도라 불리는 이들과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하여서 해석되어졌던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2000년 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지금 내가 갑작스럽게 깨달았다는 지식, 뭐가 더 증명되고 무엇이 더 확실할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라면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2000년 동안이나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에 의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성경의 해석에 관한 일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전수받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그 해석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 해석한 거 아닐 수 있습니까? 잘못 해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라면 수많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보고 성령을 통하여서 조명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성령이 거짓이고 가짜일 수다라는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한 분이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달리 깨닫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참 성경 희한하고 재밌게 성경을 해석하시더라 라면서 무릎을 치면서 나아가면 결국 끝자락은 어디로 가냐면 이단으로 가게 되어질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경우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고, 아니 신앙이 없던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의 삶이었는데, 어느덧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아 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게임에 빠져서 그것을 행해야지만이 신비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 30년 전이죠. 뭐 3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때 1,000원을 가지고 나와서 헌금하냐, 부끄럽지 않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1,000원어치 가치가 있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이 설파 하여튼 그렇게 막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한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자의 입장으로 보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지, 정해놓고 1,000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냐, 뭐 5,000원이 하나님의 가치냐, 10,000원이 하나님의 가치냐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그것이 뭘 신비하고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신령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럼 과거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막 강단에서 쌍욕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죠. 또 한 기도원의 원장님이기도 하셨던 분은 그 욕 들으려고 그 기도원을 찾아가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습니다. 그 욕하면서 설교하는 게 마치 신령한 것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령한 건가요? 중요한 건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말도 행동도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선포하실 때 악한 말을 한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의행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비췄지만, 결국 그것이 신령하다, 또 능력 있다,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카리스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켜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했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놓아버리고, 더 중요하지 않은 자극적이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린 삶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치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꾀임에 빠지지 않는, 이 내 귀가 즐겁고 내 마음이 자극되는 것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꾀임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가치 있는 것에 여전히 있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로부터 없다, 이 말이죠.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질문을 이 질문 형식으로 말하죠. 앞에 1절에서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면,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음이 율법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의롭게 되어졌던 것이 성령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인 것을 이야기하죠. 왜 같은 개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여겨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점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날 누구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만드심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성령이 그에게 담아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음이, 성령으로 인함이 바로 칭의 의롭다 여김과 같은 개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사함과 해방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너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세 번째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이제는 끝이 뭐라고요? 육체로 끝난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육체로 시작했으면 육체로 끝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두고 사자성어로 용두삼이, 머리는 용이었지만 꼬리는 뱀 같다라고 하면서 머리와 꼬리가 다른 사람을 두고 용두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죠.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도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성령이 아닌 율법으로, 육체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한 건 뭡니까?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 너희는 뭐라고요? 육체에 속한, 육체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결말은 육체에 속한 대로 결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네 번째 질문이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섯 번째 질문이 너희가 경험한 그 고난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도 믿는 자, 유대인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또한 때로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실컷 당했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지금 그들의 삶이 오히려 유대인의 박해로부터는 편안해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였어요. 바울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당하였던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당하였던 고난이 지금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고난이 감하여졌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당했던 고난이 헛것이냐,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 질문을 던지고 여섯 번째 질문, 정말 과연 헛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죠. 일곱 번째 질문을 뭐라고 던지고 있냐면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말 성령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행해졌던 것이 율법을 행해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 7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성령이 지금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졌는데 그것이 율법 때문에 너희가 성령 받은 거냐 아니면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냐, 구원 칭을 받은 것,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한다라면 거짓인 거잖아요. 그들의 경험으로 통해서 보면 거짓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율법을 통해서 받았다고 한다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빠져버린다라면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양만 남아있는 존재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거룩한 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룩한 척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것을 해야만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행해야만 내가 거룩하다고 느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은 창세기 17장이고 특별히 그가 의롭다 여김에 받았던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할례 받은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데 할례 받은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할례를 언급하면 창세기 17장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이 먼저였냐 아니면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였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미리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죠. 미리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혈통적으로 지금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롭다 여겨주신 칭의의 사건이 있었고 우리 또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면 그 후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은 뭐겠어요? 그의 후손이 되어지겠죠. 그 후손이 되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먼저 알아서 아브라함에게 복음, 다시 말하면 너를 의롭다고 여기겠다라고 했던 것을 복음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출애굽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9장에 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19장에 기록되는데 18장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너와 너의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기에 이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며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그 바로 앞에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데 그의 후손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거고, 그것이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아브라함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도 또 그렇고 고민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이미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그를 불러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넌 의롭다라고 여겼고, 율법을 그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율법을 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할례가 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의롭다 여겨주셨죠.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고, 율법은 그로부터 40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율법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에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1세기에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면 당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그것을 이야기하면 성경은 미리 알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 후대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미리 알고 너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복음의 사건을 성경이 미리 알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지만 지금 그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결국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빠져있는,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씀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에 잠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말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 정말 믿음이 든든한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 그것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8월이 되고 8월이 되면 막 태풍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뭔가 든든하게 잘 메워놓으면 태풍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지만 꼭 그래요. 저거 묶어야 되는데 하고 잊어버렸던 것은 반드시 희한하게 그 태풍 불면 그 날아가 버리고 찢어져 버리고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든든한 것은 뭡니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는 보고 저거 정말 든든하게 잘 됐다라는 표현을 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러할 때마다 정말 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든든하게 버티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 역사하심의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한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든든히 붙들고 살아갔던 세대에 하나님 그 후대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또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냈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아니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체험하고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떤 게임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든든하게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